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 오늘 이사야 10장 5절부터 7절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대기를 잡았어요. 네, 막대기가 능력이 세가지고 애들을 다 두드려 패. 그러면 막대기가 힘이 있는 거예요? 잡은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잡은 사람이 힘이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수르가 너무 강해 보여서 이야, 쟤한테 붙어야겠다. 막대기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걸 잡은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다. 아수르는, 성경은 아수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고 실제로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왜 아시리아라고 이야기하지 않냐면 성경을 읽을 때 또 아수르, 아시리아 또 헷갈릴까봐 성경의 언어로 통일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시작할 때 한 2시간에 걸쳐서 짧게 중간사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이야기를 한 20시간에 걸쳐서 길게 늘어뜨리는데, 왜 늘어뜨리느냐? 구약의 왜 이 제국들의 역사가 구약과 연결되는지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도 훨씬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안쪽에 신구약 중간사 1번부터 10번까지 넣어놨어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다 하는데, 오늘도 PPT는 85페이지인데, 준비한 PPT는 85페이지인데 분위기 봐서 딱, 여러분, 명강의는 강의를 잘하는 것보다 시간 안에 끝내는 게 명강이에요. 또 집에서 전화 오고 막 늦게 끝나면 또 힘드니까 저도 이렇게 인생을 깔끔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세계사와 성경이 어떻게 닿아 있는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아수르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를 오늘과 아마 다음 시간까지 보게 될 건데, 오늘 이 아수르를 이해하면 창세기와 열왕기하와 이사야와 역대하와 어디를 또 이해합니까? 이사야와 또 어디를 이해해요? 요나와 나훔을 이해해요. 원래 요나와, 특히 요나는 그나마 읽지만 나훔은 읽어요, 안 읽어요? 잘 안 읽는 그 책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아수르에 대해서 이해할 건데, 어떤 교회가요, 설교가 끝나면, 이렇게 수요예배 설교가 끝나면 질문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다니는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목사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래. 막 질문을 했는데 막 약간 인신공격적인,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졸려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질문이 수준이 높아지더라 그래요. 우리도 어떻게 질문 시간 좀 한번 가져볼까요? 마이크 잡고. 네. 아니, 제가 여러분한테 반대로 오늘 잘 배웠나, 편안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미 한번 제가 훑었잖아요. 마태복음 하기 전에 훑었는데 그거 어떻게 좀 자세히 들어가는지, 그리고 혹시 그때 못 들으셨던 분들도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세계사와 성경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오늘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바꿔주시면.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 신구약 중간사를 왜 제가 페르시아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수르부터 시작하는지는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보통의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면 아수르 바벨론을 넘어서 보통 페르시아부터 시작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제국의 역사를 조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수르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누구의 길을 준비하셨다고 우리는 이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셨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길을 준비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뭐 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 분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전에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지 않고 암흑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400년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400년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40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 제국의 변화 속에서 메시아의 길이 준비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 4시간에 걸쳐서 처음에 뭘 배우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페르시아,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불리는 이야기를, 이 페르시아가 지금도 여러분들 뉴스 틀면 페르시아만 나와요? 페르시아만 나와요? 페르시아가 이란이잖아요. 지금도 뉴스 틀면 페르시아고, 바꿔 이야기하면 3000년 전에도 이 아수르 바벨론이 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3000년 지난 지금도 이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 조그만 거 막아놨다고, 지금은 석유고 그때는 문명. 그리고 중국의 실크로드도 결과적으로 어디를 지나가요? 그 페르시아 문명을 지나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페르시아 문명, 그리고 페르시아 문명 다음에 드디어 시작된 유럽의 문명이 뭐죠? 알렉산더로 비롯된 헬라,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자 프톨레미와 셀루쿠스로 나눠지는 분열왕국 시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너무 셀루쿠스 왕조가 괴롭히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발라 부정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주전 167년부터 약 67년 동안, 약 100년 동안 유다 민족이 약간 회복된 걸 우리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스모니안 왕조를 무너뜨린 게 로마 제국이고, 그 로마 제국 때 그 이스라엘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냐면, 그렇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와,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하는 주전 586년에 누구를 무찌르죠? 남유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 그래서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다른 거 잘 몰라도 이때 쳐들어온 왕이 누구냐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에요. 살만에셀. 그냥 외우세요. 살만해 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어디까지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왔다. 그렇게 외우면 되고,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는 누굽니까? 느부갓, 4살의 왕된 사람, 갓 4살의 왕된 사람 있잖아요. 느부갓네살보다 더 빨리 왕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왕 됐잖아. 여러분, 이거 농담인 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무슨 도구?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냥 하나님이 그렇죠, 그들을 징계하려는 막대기로 두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또
어떤 나라를 세우셔서 페르시아 바사를 세우셔서 뭘 회복시켜요? 하나님이 네, 포로를 다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세계를 잇는 언어 뭘로? 그렇죠, 헬라어로. 알렉산더가 세계를 통일하면서 인도부터 유럽까지 언어가 하나로 통일돼요. 우리가 맨날 영어 배우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니, 언어가 하나면 이 영어 배우는 고생 할까 안 할까 맨날 그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영어 배우 저만 했나 보다. 저는 언어적 능력이 탁월하지 못해가지고 저는 생존 영어예요. 저는 여행해도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저는 뭐 히브리대 교수를 만나서도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니, 못 알아듣는 지 책임이지 뭐 내 책임인가. 저도 제 말 하고 알아듣는 만큼. 근데 한 번도 언어적 걸림돌이 없었어. 얼굴에 철판 깔면 다 돼. 근데 하도 영어가 힘드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벨탑만 없었으면, 바벨탑만 없었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하지. 제2 외국어가 웬 말인가. 근데 해외여행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영어가 안 통하는 나라 들어갈 때가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 영어가 안 통하는 나라 들어가면 힘들어. 어디가 힘드냐면요, 지금 전쟁하는 이란 같은 나라. 민족적 자부심은 세니까 영어 배워요, 안 배워요? 반미 국가고 하니까 영어를 배우지 않으니까 이란 여행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 나도 이 글을 못 읽고 이 사람들도 영어로 하는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몇 번이나 확인하고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근데 기가 막힌 거 있어요. 한류가 모든 걸 커버하더라고.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주몽이랑,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주몽이랑 뭐예요? 이거 대장금을 많이 받는지 젊은 애들이요 한글을 알아들어. 오히려 한국 사람이냐고 와서 중국 차이나? 그럼 무시하고 차이나 아니라고 꼬레 주누비. 죄송합니다. 근데 꼬레 주누비가 뭐냐면 나는 이제 남쪽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거든요. 꼬레 주누비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얼굴이 펴.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 알렉산더가 제일 잘한 건 뭐예요? 그 전 지역의 언어가 통일되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도 이 헬라 문화권에 의해서, 그렇죠,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70인역으로 번역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셀루쿠스 시리아 왕조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며 일어나는 게 마카비 혁명이고, 마카비 혁명 때 일어나는 생긴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수전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카비 혁명으로 유대가 한 100년 정도 이스라엘을 주변을 다스리는데, 요 100년 동안 다스리는 게 하스모니안 왕조인데, 처음은 뭐 하려고 얘네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어요?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돼지피 바르고 제우스 신상 세워놓으니까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으니까 회복했는데, 종교적 타락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종교적 타락이 일어나면서 그때 생긴 게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젤롯, 열심당이 생기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수르와 바벨론이 심판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회복하고, 헬라로 언어가 통일되고, 로마가 평안하면서 팍스 로마나 시대 때 도로망이 갖추어져서 이 작은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는 기반이 생기고, 그리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분파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누가 오셔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때가, 그런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이 되니까, 그릇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그래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수르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라는 말은 창세기 10장에서 벌써 등장을 해요. 창세기 10장 셈과 함과 야벳 자손이 흩어져요. 노아 홍수 이후에 흩어져 사는데, 창세기 10장 11절과 12절 시작.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 사이에, 이는 큰 성읍이라. 이미 누구의 자손들이 이것들을 만드냐면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르호보딜, 레센, 갈라라는 그 아수르 중심의 도시들을 만드는 게 누구의 자손이냐면,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셈의 자손일까요? 함의 자손일까요? 야벳의 자손일까요? 한번 찍어봐.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자손들이, 이 초록색은 누구냐면 위에 이제 셈들이, 셈, 함, 야벳은 우리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저기 함이 그쪽으로 가죠. 그리고 함도 함의 자손의 몇 부분이 이렇게 그 위에 아수르의 자손인데, 아수르가요 실제로 지금의 이라크 북쪽, 왜냐하면 이라크 남쪽은 누구의 문명이에요? 바벨론의 문명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얼씨구. 여기가 요 니느웨 주변이 아수르잖아요. 요 이라크 남쪽은, 지금 현재 이라크 남쪽은 누구의 문명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의 문명이고, 아수르는 이 산맥, 우라르트 산맥 요 주변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확장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데, 중요한 거 성경에 또 나오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주전 722년에 BC 주전 722년에 누가 쳐들어오죠? 아수르 왕 살만하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북이스라엘. 그 어간에 여기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정복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게 아수르야 초기 시대예요. 그리고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이 또 누구를 쳐들어오냐?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키고 남유다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게 몇 만이냐면 18만 5천 명이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헤브론과 아들론 라기스를 먼저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게 아수리아 후기의 시대예요.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 보라색이 다 722년에 살만에셀이 쳐들어오고 남유다는 완전히 쪼그러들 때가 아수르 통치예요. 요거를 성경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돼요. 아수르가 처음에 이제 처음 시작이 실제로 BC 9세기부터 거의 9세기부터 이제 막 일어나는데, 요때 아합과 예후의 시대에, 아합 때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실제로 아합 때 누가 있었냐면 아직 아수르가 강성하지 않았으니까 아람이 살아있어. 주일날 설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읽다 보면 아합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합 때는 엘리야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는 엘리사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여호람은 한 2년만 통치하고 그만두고 예후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보세요. 아합과 예후 때 이미 아람이 아직 있어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누구였어요? 지난 주일날 나아만이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위에 아직 아수르가 들어오기 전에 아람이 있었다라는 건 아직 아람이 나라가 커지긴 했지만 아직 어디까지는 못 먹은 거예요. 시리아의 다메섹까지는 못 먹은 거예요. 이때가 부흥기예요. 요때가 아수르 파니파레가 살마네셀 3세 때예요. 살마네셀 4세 때가 이제 먹는 거니까. 요때가 아합과, 성경에 보면 아합과 예후 시대예요. 누가 아직 어떤 나라가 존재하니까 아수르가 완전히 팽창하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람이 존재하니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아람의 수도 다메섹.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언어로 쓰셨던 건 아람어예요, 헬라어예요?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는 아람어죠. 달리다 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르반, 다 이런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죠. 아람어를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셨을 거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나라가요 계속 잘 나갈까요? 한번 꺾일까요? 계속. 이때 아수르가 확장될 때 북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아합과 예후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막 들어오지 않고 아람이 중간 역할을 하니까,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이때 어떻게 잘 사냐면 누구랑 손잡고 잘 살까요? 아수르가 커지니까 아람이랑 손잡거나 애굽이랑 손잡아서 지 살려고 버텨요.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한결같이 이럴 때마다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야,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람도 의지하지 말고, 뭣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 붙잡으면 돼. 근데 눈에 보이는 뭐가 무서워? 몽둥이가 너무 무서우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돈으로 매수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아수르가 조금 쇠퇴할 때 그 유명한 예후 왕조에서 가장 큰 왕이라고 불렸던 여로보암이 아수르의 약간의 쇠퇴기 때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하여튼 어떤 나라가 잘못 살면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잘 살게 돼요. 그때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여튼 모든 제국은요 정점을 찍자마자 거의 내려와.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막대기로 드실 뿐인데, 막대기가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다 꺾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진짜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고 이집트까지 정복하려고 가장 잘 나갈 때 갑자기 쇠락하면서 등장하는 나라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초창기에 아슈르 나시르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아까 아합 왕 때 이제 그때 다스렸던 사람이고, 살마네셀 3세는 살마네셀 4세와는 달라요. 살마네셀 3세는 뭐한 사람이냐면 카르카르 전투하고 아합과 예후로부터 뭐한 사람일까요? 조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아스루 같은 제국의 역사가 익숙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같은 소국의 역사가 익숙해요? 여러분, 우리는 제국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제국에 보통 속한 나라였지.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 아수르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어떻게 증명이 될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왜요? 성경에는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집트는 돌에 쓰잖아요. 이집트는 신상도 이렇게 많았고 막 오벨리스크도 엄청 크게 만들고 막 돌에 쓰니까 5,000년, 여러분 애굽의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4천 몇백 년 전 거 아닙니까? 지금도 4천 몇백 년 전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이집트 피라미드가 먼저예요? 이집트 피라미드가 먼저잖아. 이집트 피라미드로 고왕국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거는 남아있는데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됐는데 드디어 19세기에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가 아수르의 문명을 발굴해가지고, 얘가 또 실수하긴 하는데 이 이라크 북부에서 발견된 아수르의 물건들을 다 어디로 갖고 가냐면 19세기에 다 어디가 있어요? 대형 박물관으로 갖고 가요. 그래서 원래 감추어져 있던 아수르의 문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19세기예요. 실제로 보면 이게 검은 오벨리스크라고 불리는, 아까 살마네셀 몇 세 거예요? 예후한테 조공을 받은 3세의 검은 오벨리스크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살마네셀 3세의 검은 오벨리스크인데, 요거를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보이세요? 요거 보여요? 요거를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그리고 요 쐐기 문자 보이죠? 여기 쐐기 문자. 그 이집트의 문자는 상형 문자고 메소포타미아의 문자는 진흙에 새긴 쐐기 문자예요. 이렇게 뭐 점 찍어 놓고 세모가 이쪽 방향에 있고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그 살마네셀 3세 오벨리스크를 해석하면 이렇게 해요. 오므리의 아들 예후의 공물을 내가 받았다. 그게 누구냐면 이게 지금 요거 보면 아후라 마지다 보면 살마네셀 3세가 예후 또는 대표단으로 표현되는 이 조공 인사를 받으면서 조공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후는 실제로 오므리의 자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람으로 인해서 오므리 왕조는 무너지는데 어떻게 예후를 오므리의 아들로 표현하는가? 사실 석국의 역사는 그렇게 관심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반트 지역, 그 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그리고 요르단, 이스라엘 이 지역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수르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 힘이 센 것 같지?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내 손에 들린 뭐에 불과하다? 막대기에 불과하다. 너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얘를 도구로 쓰는 거야.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에 자꾸 눈에 가요? 눈에 보이는 힘의 눈이 가고 눈에 보이는 돈의 눈이 가는 게, 지금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는 니느웨에서 점점 커져서 바벨론과 지금 터키 지역을, 그리고 시리아까지를 먹고 요르단까지 먹고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살마네셀 4세가 정복을 하고, 이집트까지 정복하려고 누구까지 쳐들어갑니까? 남유다까지 쳐들어가서 살마네셀의 부하였던 랍사게 있죠? 랍사게가 편지 쓰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열왕기 하와에 나오고 이사야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3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써 있는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사람의 손에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건 아수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생각을 해서요. 아람이 없어진다라는 건 누가 자꾸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세계사 알면 더 재밌어져요. 저는 구약을 좋아할 것 같아요, 신약을 좋아할 것 같아요? 둘 다 좋아하죠. 아니 목사가 저기 뭐 이렇게 한쪽에 쏠리면 어떡해요. 근데 제가 구약만 보면 너무 힘이 들어. 헬라어는 그래도 읽기라도 쉽거든요. 신약이 쓰여있는 헬라어는 읽기도 쉬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으로 쓰여있는 히브리어는 읽기도 매우 고통스러워. 제가 구약 석사할 때 매주 학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 매일 그 생각하고 학교 갔어요. 왜요? 주일 저녁에 그 히브리어를 매일 파싱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제가 구약을 왜 선택했냐면, 보통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3년을 하면 이제 석사를 들어갈 때, 신대원도 석사긴 하지만 또 석사 2년을 들어갈 때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예배 설교학이나 그다음에 선교학이나 구약학, 신약학, 뭐 목회 상담, 기독교 교육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뭘 들어갈지 고민할 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THM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야, 너는 이스라엘도 많이 가고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살려보라는 거예요. 구약이 좋을 것 같아. 제가 또 귀가 또 얇잖아. 어려울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구약 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몇 번 때려치고 휴학할 마음을 항상 내가 이번 주만 하고 휴학할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녔어요.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도 구약학 교수님들하고는 연락을 안 해. 한국말을 안 쓰니까. 매일 수업 시간에 한글 성경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히브리 성경만 봐요. 신약은 그렇게 헬라어 성경만 셉투아진타나 이런 걸로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으로만 수업을 해요. 나름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어로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떤 거냐면 제가 구약학 수업 듣는 얼굴이야 지금. 너는 이야기하라. 나는 오늘 딱 표정이 이런 거야. 오늘 저녁 가서 뭐 먹지? 밥을 안 먹었는데. 그래도 제 길 갈 거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팽창하면서 가장 피해를 봤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북이스라엘 디글렛-빌레셀, 성경에는 불이라고 표현해요. 아수르 왕 불이 내려왔어요. 근데 벌써 이름이 불이야. 불 지를 것 같아요? 불 지를 것 같아요? 그렇지. 불 지를 것 같은 왕이 내려왔어요. 디글랏빌레셀이 내려와가지고 불 지를 것 같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막판은요, 왕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무나햄, 또 이렇게 외웠어요. 햄이 얼마예요? 은 1000달란트야. 햄이 은 1000달란트. 비싸요, 싸요? 비싸요, 싸요? 은 1000달란트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솔로몬 때는요, 금이 666달란트였고 은이 지나가는 돌만큼 많았으니까 은 1000달란트가 하나님을 믿었던 솔로몬에게는 작은 돈이었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은 1000달란트를 낼 수 없어서, 실제로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낼 수 없어서 각국의, 우리로 말하면 동장들한테 조금씩 가져오라고 해서 간신히 만들어준 돈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이었을 때는 은 1000달란트가 돈도 아니었는데 망하기 직전에는 100만 원도 먹고 죽을라도 없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 나요? 곳간에서 인심 나요? 곳간에서 인심 나요. 여러분, 요즘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삼계탕도 사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에요. 진짜로 오지 마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살만에셀이 즉위하면서 뭐가 망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어디까지 쳐들어와요? 드디어 사내립 때 누가 랍사게를 보내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쳐들어오는 게, 요게 실제로 고고학 라기스의 부조에 있어요. 사네립 프리즘이라고 하는 이 도장, 이렇게 또 원통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누구를 보내서 또 이야기해요? 나훔. 처음에는 누구?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 여로보암 때는 누구를 보내서 이야기해요? 요나. 약 150년 뒤에 나라가 아수르가 망할 땐 누구? 나훔. 요나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수르의 백성도 회개하면 뭐 하시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근데 막대기가 주위 150년 되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주인이 돼버렸어요. 바알이 돼버렸다고 그래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바알이라고. 바알이라는 뜻은 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 돼버리니까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호세아 때 내 바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훔 3장 1절 시작.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탈취가 떠나지 않는도다. 요나, 여러분 보세요. 주전 8세기의 선지자였던 요나 때는 주전 780년 때고, 요 때는 주전 한 630년 때거든요. 나훔은 약 150년 정도 차이 나는데, 요나 때 말 잘 들어서 아수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드디어 북이스라엘까지 먹고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긴 했지만 남유다까지 정복할 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무뎌지니까 나훔의 이야기예요. 화했을진저 무슨 성이래요? 피의 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오늘 잘 보시면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마네셀 3세에 의해서 3세 때 뭐예요? 아합과 예후. 검은 오벨리스크. 예후가 뭐 했던 장면? 조공을 맡았던 장면. 그리고 디글랏빌레셀 3세. 성경은 아스루 왕 불이라고 표현하는 왕 때 조공을 바치면서 불이 문하햄이 은 1000달란트 모아가지고 뭐 해요? 조공 바쳐요. 남유다의 아하 스스로 나쁜 놈도 조공을 바쳐요. 여러분, 아하스가 누구의 아빠예요? 히스기야의 아빠예요. 또 이야기하겠네. 히스기야의 아빠는 아하 스스로 나쁜 놈이고, 히스기야의 아들은 못난 놈 하나 있어요. 므낫세.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문하햄 때 아하스가요, 요때 불왕 때 누구한테 조공 바치러 가서 아수르를 구경해요? 불한테 조공을 바치러 갔다가 아수르를 구경하니까 니느웨 가서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힘이 세고 강성한 게 누가 힘이 센 것 같아? 아수르의 신이 힘이 센 것 같으니까 이 아하스가 그거를 그대로 따와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헛된 제단을 만드는 일들이 아하스 때 있었고, 그 아하스의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제단을 무너뜨리게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이 이 아수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살만에셀이 나와서 뭐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요때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거는 선지자 호세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3년 동안 포위해가지고 완전 말려버리는 왕이 누구냐면 살만 에셀이고, 살만하니까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또 다른 왕 산헤립 때, 산헤립이 누구를 보내냐면 랍사게라는 언어의 연금술사 같은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써요. 너 항복할래? 너 살고 싶으면 항복해. 그러면 우리는 항복해요, 항복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복할 것 같잖아요. 저는 이 신구약 중간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도 이런 힘에 의해서 굴복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선지자 같은 목사였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께 그냥 붙잡힌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삶 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의 에사랐던 아슈르 판입할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시대에 우리가 아는 대로 나훔이 다시 니느웨에 가면서 요나 이후 150년 만에 니느웨 가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아수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드디어 누가 등장할까요?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뭐의 도구로밖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그냥 진노의 몽둥이고, 여러분 몽둥이로 자식을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라고 때려요? 옳은 길 가라고 때려요? 옳은 길 가라고 때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혹시 견책하실 때에 하나님의 길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10장 5절과 6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막대기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 막대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회초리 맞는 게 무서워요. 집 뒤에 있는 회초리 꺾으면 무서워요. 근데 요즘 애들은 회초리라는 개념을, 그 왜 우리 집 뒤에는 항상 그 쌀이나무가 있었나 몰라.
그 왜 있었나 모르겠어. 우리 집 바로 뒤에 진짜 쌀이나무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예. 그거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다 비워버렸잖아. 낙갖고 가지고. 하도 그걸 꺾어 오시길래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저기 엄마 아빠 일하러 나갔을 때 그 쌀이나무 다 비워버렸잖아. 근데 쌀이나무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때릴 때 부모는 더 큰 눈물을 흘리고 그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는 그 부모의 마음을 맞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될 때가 있더라. 오늘 딱 그래서 85장 중에 PPT 절반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대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가장 큰 두려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그냥 막대기이자 회초리였을 뿐입니다. 그 힘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자가 아니라 막대기 보고 겁내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